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에게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우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알고 있던 주님이 아니라 또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가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읽어보셨죠? 열왕기상 16장도 보면은 이스라엘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바하사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바하사 있었고 바하사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그 죄악의 길로 행했습니다. 거기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엘라가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릴 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또 시므리가 또 왕이 됐지만 이는 얼마 되지 않아 그 역사는 짧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지 여기 보면은 7일 정도 됩니다. 왜냐면 이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오므리라는 그 사람이 그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아, 아, 시므리를 좀 예, 싸워서 이기게 되죠. 예, 예. 15절 보니까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일주일밖에 왕을 못해요. 그런 다음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또 일으켜요. 그래서 시므리를 이겨서 아,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는 또 6년 동안, 12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 오므리의 또 아들, 그 유명한 아합. 아마 아합이라는 왕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세벨, 또 바알, 많이 들어봤죠? 네, 맞아요.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에 31절 보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강하게 행하여. 그 전에 왕들도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고 그 선대왕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오므리라는 왕은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30절도 이렇게 말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도 그 이전 왕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도 그 이전보다 더 악을 그 왕 이전의 왕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 속에 드러나는 특징인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왜 자기 아버지가 악을 행하는 걸 보고 그 아들은 더 악을 행할까? 뭐 서로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죄는 놔두면 더 악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놔두면 그 놔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는 놔두면 더 악해져요. 악은 놔두면 그 악이 더 깊어져요. 더 많아져요. 왜 이럴까요? 놔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죄는 놔둔다는 것은 더 무감각해진다는 걸 말해요. 죄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것을 용인하면 이것이 내 안에서 어, 어느 정도 머물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올바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죄와 악 가운데 내가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다가도요. 이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것을 내가 떠나게 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다가도요, 이 죄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냥 내 안에 놔두면, 이게 점점 무감각해져요.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성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놔두면 둔감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세요. 죄는 놔두면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둔감해지니까 이거 죄인지도 모르고 또 큰 심각성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지적하시고 바로바로 어떤 신앙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면은 아는 사람이 이 자기의 죄성을 그냥 방치하거나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별로 큰 말씀 안 하시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게 착각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사실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방치하거나 놔두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 악 가운데 행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또 떠올릴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을 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반응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반응을 내가 이제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뿐인 거예요. 이미 먼저 내가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작은 어떤 죄나 어떤 내 안에 어둠의 것들, 세상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용인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셨어요. 거기서 돌아오도록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도록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셨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살짝 지나간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에 내가 점점 어떻게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내가 행해도 별로 내가 거기에 큰 어떤 잘못이나 뭔가 큰 어떤 영적인 어 부담감이나 불편함이나 어떤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내가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놔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죄는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영적인 둔감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조금 음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또한 죄와 악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여러 번 하나님부터 오는 사인이라든가 이런 경고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내가 여러 번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지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선한 양심의 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이미 합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죄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의 반응이 나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분께서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와 악 가운데에 계속 근심으로 탄식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의 반응을 내가 못 느끼냐고요? 이미 죄와 내가 지금 결부됐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이미 둔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마음이나 세상적인 거나 육적인 어떤 정욕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내 마음에서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뚜렷하게 또 굉장히 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 안에 여기 성령님의 반응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 장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는 순교하기 바로 전이었단 말이에요. 순교하기 바로 전에 바울의 믿음은 굉장히 깊었을 때였고 더 나아야 어 더 말할 나위 없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나도 행한다." 이런 걸로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미세한 어떠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성령님을 떠난 것이라면 그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내가 정말로 소스라치면서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깊을수록 믿음이 더욱더 자랄수록 우리는 작은 죄와 악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지나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든 크든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인간적인 생각, 정욕, 뭐 음란, 어떤 인간의 야망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품고 또 그것을 또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그 영적으로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성령님의 반응을 내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반응을 나는 느끼지 못하는가. 이미 내가 죄에 잠식되어 있고 이미 내가 죄에 둔감해지는 상태.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나 반응을 내가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갈수록 악을 더욱 행하죠. 내버려뒀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죄의 영역, 죄는 나를 더욱더 강하게 지배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더 둔감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면 갈수록 계속 그 이전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 이전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냥 내가 지나치고 방치할 만한 죄는 없어요. 어떤 죄는 막 겁을 먹고 어우 이거는 절대 안 돼. 막 회개도 하고. 근데 어떤 죄는 아이 뭐 이런 정도는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굳어진 그러한 영적 감각이 다시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내 마음, 내 영혼에 대해서 지금 내 행동, 내 태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반응하는 것들이 성령님이 느껴지는 것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그게 잘 믿는 것이고 정말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지금 내 생각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반응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내가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것에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뭐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 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면요.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데에 그만큼 기쁜 게 없어요. 쉬운 게 없다고요. 자꾸 우리가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하고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에 계속 우리가 하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들에 내가 민감하게 내가 그거를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점점 이게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는 여러분 약간 둔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은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그 왕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 이전의 왕보다 더욱 큰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볍게 생각했어요. 왕이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자기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은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가벼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것은 가벼운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볼 때에 이건 가벼운 거고 이건 심각한 거고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나누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혹시 둔감해진 상태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반응입니까? 우리가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굳어진 감각을 잃어버린 성령님에 대한 그런 반응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생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적 감각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그것이 더욱더 우리를 무뎌지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잠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음, 무딘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했던 것들이 그냥 방치해 두면은 더욱더 우리가 죄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악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악한 것인지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느끼고 계신가, 성령님이 느끼시는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너무나 날마다 즐겁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복된 하루 되시는,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오전에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힘내십시오.